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목표로 여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항상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남정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힘있게 역사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범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글락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거의 30장, 31장까지 오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죽고 사무엘 하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됐거든요. 망명을 가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도 마침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망명을 했기 때문에 한 부대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빠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물어보기를 너 전쟁에 참여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당연히 참여하겠다 나도.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다윗도 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안 하겠다 그러면 배신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전쟁을 가려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머물러 있던 데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라도 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지도회 중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 지도의 중간쯤에 보면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령과 방백이라고 소위 불려지는데 블레셋의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대 장관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참여를 못하냐면 저 사람 얼마 전까지는 사울의 부하였고 또 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울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전쟁에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아기스가 부탁하기를 다윗에게 너 그러면 시글락으로 내려가라.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한번 30장 1절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벡에서 요 시글락까지가 걸어서 3일 거리란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아벡에서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블레셋 군대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수넴 지역까지 가거든요. 성경에 수넴 여인이라고 잘 알려진 그 수넴 여인 그 지역까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거기도 한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인데 그때 이제 그 군대들은 수넴 지역, 다른 말로는 그걸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블레셋 군대들은 올라가고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구나.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일생일대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돼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 누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저 사람 이제는 고생을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더 큰 고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만 하나 겪고 나면 정말 이제는 어떤 것도 담당하겠다 싶은데 그거 겪고 나면 더 큰 산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건 진짜 작은 일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냥 묻고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일이어가지고 두고 가슴에 상처가 남는 일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작은 일일 때도 있고 작은 일인 줄 알았을 때 큰 일인 경우도 있고 이것만 하나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뒤에 또 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고난을 많이 겪고 연단을 많이 겪으면 그게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나무처럼요. 나무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나무가 휘거든요. 휘어요. 나무를 못 써요. 그 나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실은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삐뚤어져요.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들은 성격이 바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격이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신앙의 단단함을 세우는 데는 유익이 된지 모르겠는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보면 진짜 성격이 비틀어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고난을 겪고 나면 웃음이 없어져요. 생각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것만 이겨내면 될 것 같다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잊고 나면 그 인생 자체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 다음부터 그의 남은 인생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나면 정말 늘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 도우셔, 기도해 이랬던 사람들이 그 말이 싹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또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 세상에 대한 실망감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마음에 좀 느꼈던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너무 쉽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고난은 괜찮아요. 보기에 좋거든요. 잘 이겨내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또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마음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고난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이. 이 말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감당할 고난밖에 주지 않아.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게 돼요. 실제로는. 근데 감당할 고난 밖에는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그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냈어. 그러니 너도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면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말로 툭툭 던져가지고 감당할 시간밖에 주지 않아. 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기라고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조언을 하게 되고 그걸 못 이겨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 주신다는데 근데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피하지 못하고 끝나는 고난이 꽤 많습니다. 사고로 죽는,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피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원래 원문의 각도에 따라서 제대로 본다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도 겪는 거예요. 실제로 나만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든 이겨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든 간에 지나고 나면 이겨낼 힘은 생겨요. 지금 볼 때는 답답하긴 한데 어떻든 죽든 살든 이겨는 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든 믿음의 그 조상들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인간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든 이겨내요. 이겨내고 또 이겨내지 못하면 뭐 목숨이 사라지든지 간에 어떻든 세월 지나면 문제가 풀리는 방향은 생깁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의 문제를 좀 쉽게는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담담하라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련이 다윗에게 최고 큰 시련이에요. 그동안 다윗에게 있던 시련은 어떤 거였냐면 주로 이제 그 자기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 실각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10여 년 이상 추격하는 것. 성경에 정확한 기간은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보면 다윗의 나이가 17살쯤에 골리앗을 죽인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닌 시간이 13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왕으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총 보내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왕으로서 보내는 시간이 한 30몇 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기간을 다윗이 보내고 이제 70 정도의 나이에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70 살았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살 더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전에는 수명이 길었는데 다윗 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말씀에 보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까?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의 인생이 거의 다 고난이 거의 끝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게 고민거리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어려움이 주로 자기 장인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재 이 600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부모 형제가 살아있거든요. 현재 부모 형제가 다윗의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는 친구들, 소위 모사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조언해주고 친구로서 다윗을 항상 믿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붙어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뛰어난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다윗을 믿어주고 따라와 줬던 그 사람들은 적어도 다윗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다윗에게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요, 다윗이?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기가 어렵죠. 어떤 분들은 욥의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데, 욥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숨통이 하나 있는데 딱 그의 아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딴 데 가서 재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욥이 재혼을 해서 그 아들하고 딸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성경적으로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욥이 고난을 쭉 겪는 동안에는 그 아내가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욥이 힘들어도 욥을 수발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욥을 수발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욥이 힘들어도 투덜거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이 사람아 그런 것도 못 참나, 하나님이 좋은 날도 주고 나쁜 날도 주지. 말할 상대가 있잖아요.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이 끝은 아닌 겁니다. 말할 상대도 없는 소위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욥은 하나님이 모든 숨통을 막아놓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아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친구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란 말은 다윗과 함께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내려왔는데, 시글락은 제가 지금 지도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제일 거의 남부쯤에 있어요. 더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았던 남쪽 지역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 할 때 거기가 이제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지역의 대남부 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부엘세바예요. 그럼 뭐 부엘세바는 농사를 짓고 그러느냐? 지난번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보니까 부엘세바 그냥 황무지예요. 부엘세바도. 그리고 시글락도 실제로는 황무지고 거의 뭐 그랄도 마찬가지 거의 황무지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삭이나 그 아브라함이 거기가 살았던 거고, 이삭이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를 100배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땅에서 농사가 100배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삭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긴 한데 현재는 블레셋에 뺏긴 땅이었고 이스라엘 남부 거의 끝부분에 가까운, 근데
만약에 그 옆으로 선을 그으면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랑 선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쯤에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글락에 이른 때 30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네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경우 네겝은 어떤 특별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렇지만 아주 살 수 없는 건 아니고 광야 지대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기 한계선에 머문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네겝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성경에는 그런 지명들이,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평원지대, 그거는 쉐펠라라고 부른다라든지, 뭐 어떤 옛날 성경에서는 이 네겝을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네겝이라 그러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누가 쳐들어왔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시글락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 이제 불살라 버렸으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여기에 누가 이거를 와서 불을 지르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알 수가 없냐면 2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여자들이라도 안 잡아갔으면 좋은데 늙은 여자, 보통 늙은 여자는 잘 안 잡아가거든요. 근데 늙은 여자도 잡아가고 젊은 여자도 잡아가고 여자 다 잡아갔어요. 그럼 여자만 잡아갔느냐? 그 뒤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남자 아이들도 잡아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인들이나 다 어디 갔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없어요. 분명히 다윗의 부모들은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세랑. 다윗이 일로 망명 오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부모를 거기다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부모, 나이 드신 부모는 여기가 없어요. 만약에 다윗의 부모들이 여기 있었다면 아버지는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죽였거든요, 당시에. 주로 여자들과 아이들만 잡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걸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아버지 이세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모압 지역, 이스라엘 지역 반대편, 요단강 건너편 있잖아요. 이제 모압 미스베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미 오래전에 모셔놨어요. 도와달라고. 왜 모압 미스베에다가 옮겨놨냐면 거기가 룻의 고향이에요. 룻기에. 룻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쯤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당시에 다윗도 안 오고 모압 미스베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25장인가 보면 나와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뭐하냐? 넌 빨리 돌아가라. 부모님 여기 놔두고 너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다윗이 와보니까 지금 현재 세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자랑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잡아갔는지를 알아야 말이죠. 이거를 누가 지금 3일 만에 여기를 왔거든요. 3일 만에 왔으니까 불이 나게 왔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말을 타고 탁탁탁 왔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말이 있어도 말을 탈 수 없는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주로 뭐를 타냐면 낙타나 혹은 나귀를 타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낙타나 나귀를 타고 전쟁하기는 어려워요. 걸어왔을 거라고요. 이 길을요. 3일 길을 걸어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몸이 지친 상태일 거 아니에요. 몸은 지친 상태인데 와보니까 뭐 상황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4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와보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인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나요? 이제는요. 누구를 싸우려면 적어도 부모는 떨어지더라도 아내와 자식이랑 이거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데 포로로 끌려간 건지 죽은 건지 불에 타 죽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들 600명이 성경 남자들 600명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남자들이 600명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울었는데 언제까지 울었냐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 그 얘기는 절망했다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추격을 하려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추격을 하든지 하죠. 누가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불을 지르고 가버렸으니까 추격을 할 수도 없고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어떻게 이 자기로서는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당시엔 다윗의 아내가 2명이었거든요. 자식들은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자식들도 잡혀간 거로 보여요. 그러면 다윗도 다 잡혀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내들이 잡혀가고 자식들 잡혀갔고 다른 부하들도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 힘들기는 마련인데 사람들의 이 분노가 어디로 갈까요? 정치 지도자에게 이 분노가 가게 됩니다. 당시 다윗이 지도자잖아요. 6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모든 분노가 다윗에게로 돌아갔어요. 왜 다윗에게 돌아갔냐면 당신이 왜 우리를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그랬느냐. 그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돌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아기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 싸울 수도 없는데 거기서 싸우니 많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머뭇거리는 바람에 시간을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제대로만 우리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쫓아와서 뭐 좋은 일이 생겼겠느냐. 사실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이 사람네들이. 그렇지만 자기들이 절망하는 상황이 되니까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냐.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까지 오자 그랬거든요. 원래 자신네들 유다 평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 우리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 갑시다. 다른 나라인데 가면 괜찮을 거야. 거기 가서 우리가 힘을 키웠다가 나중에 돌아옵시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렇게 하죠. 하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이렇게 이런 판단이 내려지니까 사람들의 그 분노가 전부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 다윗 죽입시다. 저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여기 보시면 우리 생각할 때는 다윗에 충성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600명 중에는 우리 앞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600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냐면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뭐 사회적으로 불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내분도 일으키고 또 그다음에 다윗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의 측근 사람들만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내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누가 한두 사람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잘못이야. 다윗을 죽여야 돼. 다윗도 지금 울다가 갑자기 돌 맞아 죽을 판이 된 거예요. 다윗도 낙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끝에 보시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누가 봐도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돌 맞아 죽을 순간인데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다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이 일어났다. 아마 자기도 일어나야 되면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거든요. 다윗은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앞부분에서는 또 바로 앞에서는 사울왕도 얘기를 했고 요나단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또 바로 앞에 엔게디에서는 또 사울이 그랬거든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자녀들을 돌봐달라. 이미 그런 얘기도 했고 요나단도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 될 거 알고 있다 얘기를 했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온 거잖아요. 약속은 붙잡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진 않는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게는 하신다. 이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의 뜻은 다윗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될 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었는데 설마 나를 죽이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설마 나를 죽이시겠는가?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에요. 시편 118편이 이거랑 같이 연결된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데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이 편이 되주신다는 이런 약속들을 다윗이 붙잡아요.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지은 시편들 있잖아요. 앞에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몸이 아파 힘듭니다. 그러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요. 주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끝에 가면은 시편이 항상 10절짜리다 그러면 6절 지날 때부터는 다윗이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거든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누구라도 절망할 상황인데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소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급했다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매우 황망한 상태에 이르는 걸 다급하다고 하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울었어요. 다윗이 울고 나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지금 그죠? 다윗이 어디서 와보니까 아내들이랑 자녀들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한없이 운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순서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는 제가 볼 때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그냥 우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소리 내서 울고 머리 풀어 헤치고 울고 저렇게 울고. 제가 옛날에 힘들었고 고생 많이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땅바닥을 뱅글뱅글 굴면 돌았다. 그리고 다 돌고 울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인생에는 그런 날들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다윗 30살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냥 한없이 울은 거예요.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난 살린다. 자, 우리 끝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 돕는다 그랬고 살린다고 했고 나라를 세운다고 했으니 자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자 하고 이제 그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부하들을 좀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일어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슬픈 일이 있으면 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울지 말라고 성도가 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성도가 우는 거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울은 걸 보니까 우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우는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많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어떻든 이 문제에선 자기가 풀 방법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수능 문제 이런 건 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나 극단적인 문제가 놓이게 되면 우리가 매우 수동적으로 되고 매우 무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살리실 거고, 죽이는 게 뜻이라면 죽이실 거고, 높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높이실 거고, 낮추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낮추실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주여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의 마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부하들을 막 추스러 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적을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을 잡아가는데 추격하러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서 누가 잡아갔는 줄 알고요. 근데 부하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빨리 좀 정리하고 우리 추격합시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얘들아 어디로 추격을 할 건데, 누굴 쫓아갈 건데. 사실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인생도 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방향이 없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 가는 게 길인지, 어떤 게 문제를 푸는 것인지 잘 몰라요. 학생들 문제 푸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떤 게 답인지 모르는 게 인생의 문제거든요, 대부분. 그때 다윗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그 다급한 중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하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말 미친 사람일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무슨 기도를 해요. 빨리 그 힌트가 될 만한 거, 누가 쳐들어왔는지 그걸 빨리 알아야 되고, 누구 쳐들어왔는지 알았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 아껴가지고 빨리 추격을 해야 돼. 1시간이라도 아끼고 10분이라도 아껴가지고 빨리 적을 추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군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자 마음 수스르고 자 기도하자. 아니 지금 빨리 누가 잡아갔는지 그 범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빨리 추격을 해야지.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요. 노예시장에 팔아버릴 건데 그 팔려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하자라는 말보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마음이 급한데 무슨 기도냐고. 빨리 일단 일 먼저 벌려보고 어디든지 그 정탐꾼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흩어져서라도 한번 찾아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왜 기도하자고 하냐면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 다윗이 몰라요. 지금 누가 잡아가는 줄 알아야지 하죠. 누가 잡아가는 줄 알아야 추격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아말렉이. 다윗이 1년 전에 아말렉 사람들을 많이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이랑 애굽 경계 지역에서. 그렇지만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 도대체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한 무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말렉이 여러 흩어져 있는 종족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자기가 입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입으면 큰일 나죠. 제사장만 입는 옷이니까. 그 아비아달이 그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옷 앞에는 흉배, 소위 가슴마기가 있거든요. 가슴마기 앞에 흉배가 있는데 거기에 돌이 12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1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림과 둠밈 에봇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우림과 둠밈은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이 12개인데 우리로 말하면 주사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주사기를 던져가지고 5가 나오면 전쟁을 하란 뜻이고 4가 나오면 하지 말란 뜻이다. 탁 던졌는데 5 나와서 전쟁하란 뜻이다. 4 나왔으면 하지 말란 뜻이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12개의 돌 중에서 이게 돌이 뒤집어지면 가라는 거고, 뒤집어지지 않은 만약에 그 중에 12개 중에니까 7개가 뒤집어지면 가란 뜻이고 6개가 뒤집어지면 가지 말란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로 말하면 가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그 질문을 보면 알아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으리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오가 답이잖아요. 그럼 돌멩이를 던져보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그랬더니만 돌멩이가 마침 추격해라. 추격하라는 뜻이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주사위 같은 걸 던지면서. 두 번째는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제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또 그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그럼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따로 잡을 수 있고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도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다 긍정적인 답이 계속 나온 거예요.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다 보면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개울도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것이 시글락에서 한 5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지리학적 용어로는 간헐천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르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고도 소위 부르잖아요. 물이 흐르고 평상시 물이 안 흐르는데 지명상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선이 거의 있어요. 파랗게 선이 하나씩 지나가는 선이 있어요. 거기가 시글락에서 50km 됐는데 지금 여기서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중간에 지쳤어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600명이 출발했는데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낙오하게 됐습니다. 400명은 쫓아가게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지쳤냐? 아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 왔거든요. 열심히 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50km 또 왔는데 50km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얼마나 빨리 쫓아갔는지 군인들이 여기서 지금 중간에 낙오를 할 정도였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막 쫓아가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추스르고 자 여기서 빨리 이렇게 좀 같이 쉬었다가 갈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방법을 내리냐면 200명은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우리 기다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군사 작전 중에는 좋지 않죠. 적이 많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이 600명 잠깐이라도 한두 시간이나 쉰다든지 반나절 쉬게 한 다음에 그리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600명을 데리고. 근데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낙오한 사람들은 놔두고 600명만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400명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 전쟁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 급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가.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왜 욕먹냐면 그 상황에서 다시 혼자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당신이. 나머지 부하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나머지 부하들이 지금 내가 지쳐가지고 지금 희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고. 그래도 다윗이 기도해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 장군님 기도가 나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답이 있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일단은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급할수록 기도가 안 나올수록 사방이 다 막혔다고 본 그 순간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고 힘들 때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쉬운 길도 못 찾아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한 사람, 애굽 종을 한 사람 만나게 돼요. 혹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그냥은 말 못하고요. 저를 살려주고 음식 좀 알려드릴게요. 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 아말렉이 잡아갔구나. 어디로 갔느냐? 절로 갔습니다. 언제 갔느냐? 얼마 전에 갔습니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길 알려주겠느냐? 알려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중간에 만나게 돼요. 기도한 결과예요.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애굽 종을 그냥 죽여버렸다든지 병든 상태로 데려갔다든지 그러면 다윗이 못 쫓아가요.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쫓아가는 거는 말발굽만 보고 낙타 발굽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낙타 발굽만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낙타가 움직였을 거니까 쭉 쫓아가는데 여기저기 발자국 나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못 찾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지나면.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추격할 걸 대비해 가지고 발자국을 흐트러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발자국이 어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애굽 사람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길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찾아내고 데려오고 다 돌아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얻었던 그 노량물이 다윗이 그 노량물을 자기가 갖지 않고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네겝 사람들이나 시글락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사람들이 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와중에도 저걸 자기가 갖지 않고 나눠주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확 돌아서요. 그날 사울은 죽어요. 마침 사울은 죽고 전쟁에서 죽거든요. 위쪽에서는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밑에서는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정말 남들은 하지 않는 보통 경우는 막 그 노량물을 얻으면 욕심 부리거든요. 다윗이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글락인 자기 가족만 뺏긴 게 아니라 우리 1절에 보면 네게브에 있는 사람들도 빼앗겠다고 돼 있거든요. 네게브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비가일이 살았던 마온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왕이 되는 헤브론 지역이에요. 거기가 다 네겝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다윗이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평상시는 몰라요. 끝까지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붙잡는 게 어떻게 붙잡는 거냐?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붙잡는 게 붙잡는 거지만 신앙에서는 손을 놓는 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일을 맡기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남들이 볼 땐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 때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랑 움직이고 기도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차를 타는 순간, 길을 하나 가는 순간 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 난 아무 차이도 없는데 달라요. 저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나올 때도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예요. 저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이 없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나요. 눈물 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용기가 생길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용기를 얻을 만한, 보여줘야 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그래야 용기가 있죠. 용기를 달라 그랬으면 호랑이를 만나든 사자를 만나든 엄청난 동물이 있어야 내가 용기가 있지, 강아지 보고 고양이 보고 용기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낼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정말 남들이 견딜 수 없는 그 인내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때 우리 그 상황에서 인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용기, 시련, 인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안 주시면 더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더 어려운 날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무너질 거고 쓰러질 날을 주시는데, 그때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신앙, 용기, 인내, 그다음 단단함, 그런 것들이 그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나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선배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접할 일이 많아요. 책이 있잖아요. 옛날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경책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 접할 길이 많아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일도 많아요. 우리 교회 설교도 듣지만 다른 교회 설교를 들을 일도 많아요. 그때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왜 단단하고 지금은 왜 단단하지 못하느냐? 그때 성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졌어요. 가난했어요. 왜 사람들의 침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다 겪어내 보니까 그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는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선배들은 다 이겨냈어요. 자식들이 몇 명이 죽었는데도 가슴에 묻고 또 일어났어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도 일어났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숙의 마음을 주시려면 시글락에서라고 하는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다윗이 안 되거든요. 이 과정을 다윗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걸 꼭 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드시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계시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문제는 나만 겪는 거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고 다 이겨냈고 그 사람들도 어떤 이겨내고 왔거든요. 우리도 이겨낼 거예요. 또 대부분 문제들은 세월이 지나면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겨낼 방법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두게 하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다급한 지경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힘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